불순종은 슬픔을 가져온다. 2015년 6월 16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무언가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정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굴욕감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네요. 이런 과정은 정말 즐거운 과정은 아니니까요. 이 모든 일은 아마 3일 정도 전에 시작됐을 겁니다. 제 작은 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피로 때문이고 때로는 해야 할 일들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정이 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곤 합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재생 목록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 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제게 알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 몇 마디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용 USB 드라이브와 케이블을 구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일에 대해 매우 엄격하신 때 그 이유는 메시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자신에게 더 너그러운 편입니다. 주님은 수년 동안 저에게 어떻게든 주어진 것 안에서 해내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옷을 새로 사는 대신 수선하고 제가 크리스찬이 아닌 시절에 쫓던 것들에 집중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저는 모든 종류의 것을 쫓았습니다. 저는 전문 사진작가였고 항상 최고의 장비를 갖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장비와 좋은 옷차림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주님은 제 삶의 기초이자 지붕이 되는 겸손과 단순함의 방향으로 저를 집중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월마트에서 옷 같은 것들을 둘러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충분했고 제가 감동을 주고 싶은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옷 같은 것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옷차림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지만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가게로 달려가서 샀지요. 그때 저는 제 영혼에 어느 정도 꺼림직한 게 느껴졌다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저는 제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능숙한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점을 공감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주님도 개의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고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저를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레마의 말씀 노트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골라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것들이 좋지 않아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가족을 위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 기도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매우 조용하셨고 평소처럼 저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피곤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극도로 피곤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주님이 슬픔에 잠겨서 말씀이 없으신 건지 잘 몰랐었습니다. 저는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읽은 레마의 말씀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 외부 소스가 필요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고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식적인 필요성에 대해 주님께 확인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기 전까지는 제 잘못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엉망진창이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옳지 않고 내 마음이 좋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저를 위해 영적전쟁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당신 집안 전체에 어두운 안개가 자욱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원수 결박 기도를 한 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를 덮고 있는 막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찬란한 빛으로 뚫고 들어오셨고 저는 영으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저는 칼을 뽑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당신의 일광욕실에 서 있었지만 이 안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안개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천사들이 주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검은 안개는 하나의 작은 구름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불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슬픔과 불순종의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 의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먼저 그분께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분께 결정을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점에 가기 전에 그분께 크레딧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다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결정을 그분과 함께 내려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것뿐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런 느낌만 들었습니다. 이 답장을 받고 전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답장을 받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역겹고 슬펐습니다. 저는 주님을 실망시켰고 주님의 승인 없이 무언가를 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앉아서 울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저의 교만을 깊이 회개했고 그 후 주님께서는 거의 코와 코를 맞대고 제 생각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은 제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클레어, 너를 용서한다.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 조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구나. 내 적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누구를 죽일지 찾아다니고 있고 내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원수는 신중하게 조준해서 내 심장에 독화살을 썼다. 그리고 너는 겸손의 망토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마음을 붙잡고 더럽힌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독화살을 뽑아내고 약을 바르고 속박을 풀어내야 한다. 오, 적들은 영리한 자들이다. 너 자신을 너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이용한다.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순간 더 많이 울었습니다. 클레어,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사랑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게 잠깐만 같이 춤출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성찬을 마치고 곧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그러고 싶어요. 겸손의 망토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미 회복시켰다. 저는 겸손의 망토가 복구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랄까 깨어진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후 우리는 잠시 함께 춤을 추었고 춤을 춘 뒤에 주님은 이제 메시지를 끝낼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생활의 깊은 함정에 대해 알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신부여, 내가 너를 만들 때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맞는 형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닌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창조하면서 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내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들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완성작품의 위엄과 아름다움은 나만 알고 있다. 내가 의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희가 가야 할 길과 너희가 채워야 할 모습을 나만이 알고 있는데 그 일은 내 쪽에서 일하고 너희가 순종하면서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이다. 컴퓨터 케이블과 USB 드라이브가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내 영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인을 주었고 내가 그 사인을 무시하거나 내 뜻을 정당화하면서 악마로 가득 찬 숲속으로 위험한 땅을 밟고 나아갔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의심하고 내게 무언가를 정당화하고 날 때 겸손의 갑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너를 스토킹하는 악마들의 위험하고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나와 이런 다툼을 할 때마다 내 갑옷은 벗겨지는데 적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조심스럽게 조준을 하는데 내가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내 마음의 표적을 찾아내고 독의 감염은 시작된다. 즉시 나에게 와서 수술을 받고 지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 독은 내 몸 전체에 퍼지고 내가 가는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길을 벗어나면 악마들은 재앙으로 가는 길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도 무언가를 갈망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가져야만 하는 물건, 이건 꼭 필요해라고 하는 욕구 같은 것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을 갖는 것뿐입니다. 아름다운 물건, 유용한 물건 등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을 쏴서 독침에 감염되는 것처럼 독침이 온몸을 돌면서 무언가에 대한 욕구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평생 이런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화살을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번지는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의지라는 감염입니다. 교만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저를 빨리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자기 의지가 저를 계속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의 작은 위반으로 갑옷이 조금 열리게 된다. 그러나 그 잘못을 따라갈수록 점점 더 많이 열리고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고 치명적이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죄의 무대가 마련될 때까지 점점 더 많이 열리게 된다. 너희가 처음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는지 보았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바로 잡으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나는 너희가 자기 의지로 너희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을 보는 게 싫다. 그것은 항상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경우 영예로운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데 그런 행동이 사역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주님,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제 영에 증거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순종과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해지기 전에 제 자신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 내 모든 신부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너희의 삶에 대한 나의 계획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너희의 영에 작은 거리낌이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은 작은 거리낌이 아니라 경고인 것이다. 그때 하나의 작은 불순종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재앙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너희가 작은 것에 대해 자기 절제를 마스터할 때까지 더 큰 은사로 너를 축복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너희의 욕구들에 자주 굴복해주는 땅의 존재로 나를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이며 너희를 위해 훨씬 더 큰 행복을 계획해두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선책에 안주하거나 너희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바로잡는 것은 내게도 큰 상처가 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너무 늦게 바로잡아서 인생의 사명에서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우리가 다시 산을 한 바퀴 빙 돌아가야 하기 전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의 신부들아, 나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즐거움을 거부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양심에 뭔가 꺼림직한 느낌을 줄 때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기 바란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순종해주면 우리는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순종과 겸손이라는 중추적인 덕목으로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너희 삶의 구조에 뿌려놓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제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3세기에 나온 비유인데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순종은 튼튼한 갑옷을 입은 기사가 힘차고 용맹한 말을 타고 칼을 든 것과 같습니다. 그는 전투에 뛰어들어 적보다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순종은 투구도 갑옷도 검도 없는 기사가 초라한 말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리를 잃고 쫓겨나 포로로 잡힐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일즈라는 이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 순종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비유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정말로 교묘하고 무척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저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지에 빠져서 주님의 허락 없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그 작은 움직임이 미래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